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고난을 통하여 대우각성하게 도와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자복하고 나라와 민족과 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더욱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기론 집사님이 지금 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던 최인창, 우리 김희경 집사님 아들인데 갑자기 심장 부정맥으로 지금 그 서구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절기 말씀, 어린이 주일, 무슨 주일, 이 말씀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매년 똑같이 돌아오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왜 영상을 자꾸 바꿔요? 화면 송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금 다르지요?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 뒤에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조금 다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말씀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복잡한 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은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주위 상황이나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달라고 웁니다. 말을 할 줄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 밥 달라 그러다가 울기도 하지만은, 자기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린 아기들은 그냥 울어요. 아프면 또 웁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밥 내가 챙겨서 반찬 꺼내서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럼 울 필요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밥 퍼서, 요즘 전기밥솥에 다 밥들이 있으니까 밥 퍼서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내가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렇게 할 만한 나이가 안 됐으니까 울어요. 아프면 내가 약 찾아서 먹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해열제 찾아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아프지 않을 수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지금 둘인데 한 주일 지나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제 셋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진짜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표시가 나요. 가짜로 울면 눈물도 안 나요. 근데 진짜로 울면은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가짜로 우는 것을 어른들이 알면은요, 애들이 가짜로 눈물도 흘려요. 근데 가짜인 게 보여요. 애들이 단순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우는 그 어린 아이의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 어린이 주일, 아이들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면 자녀다운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까? 사막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비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비가 와도 모래이기 때문에 금방 스며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사막에도 여우가, 사막 여우라고 하는 여우가 살고요. 뱀도 살고요. 개구리도 있습니다. 풍뎅이도 살고 전갈 이렇게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많아요. 다른 먹을 것은 둘째로 치고 모든 짐승, 곤충,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에 어떻게 이런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살고 있는 걸까? 이 사막에 사는 짐승이나 곤충들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짐승들, 곤충들은 이슬에서 물을 얻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이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되면서 바위, 돌멩이 같은 데 맺혀요. 그러면 사막 여우는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바위나 돌에 있는 이슬을 핥아먹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슬을 핥아먹다가 먹이도 먹어요. 개구리나 풍뎅이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개구리가 왜 사막 여우한테 잡아먹히느냐 하면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위 밑에 돌멩이 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 바깥으로 나와요. 개구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바깥에 나와서 이슬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막에 있는 개구리가 이슬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요, 사막을 탐험하는 사진 작가들이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개구리가. 그러면 몸이 좀 축축하잖아요. 원래가 축축한데 이슬이 내리면은요, 앞발로 이 머리를 핥아요. 이렇게 쫙 훑어요. 눈 있는 부분 훑으면 앞발바닥에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발바닥에 물이 맺힙니다. 그걸 핥아 먹어요. 아, 정말 신기해요. 자기 머리 위에 몸에 맺히는 이슬을 핥아 먹는데. 근데 풍뎅이도 사는데 이 풍뎅이는 어떻게 물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개구리처럼 손이 앞발이죠. 손이 아니라 앞발이 뒤로 안 갑니다. 뒷다리도 뒤로 안 가요. 뒤로 꺾이질 않아요. 짧아요. 그럼 풍뎅이는 어떻게 그 이슬을 먹고 살까? 다른 풍뎅이 등에 맺힌 이슬을 핥아 먹을까요? 아닙니다. 이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느냐 하면 몸에 맺힌 이슬을 먹기 위해서 거의 거꾸로 물구나무를 섭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고요. 머리를 땅으로 탁 쳐박고요. 가만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람에 실려오는 그 작은 수분이 이슬이 되어서 등에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거꾸로 서 있으면 이 풍뎅이 등이 매끄럽잖아요. 위에 있던 조그만 이슬 방울들이 조금씩 뭉쳐지면서 흐르고 흘러서 머리 쪽으로 조그만 한 방울이 쭉 내려오면은요,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한 방울의 이슬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슬이 머리로 내려올 때까지 그거 기다리다가 사막 여우한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그 이슬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그 간절함.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없으면 이슬이 맺히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슬이 맺히는 것도 아니라서 습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곤충들은 한 모금의 이슬을 먹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한 방울의 이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의 이슬과도 같은 겁니다. 한 방울의 이슬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오늘 시편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던 아이에게서 더 이상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욕구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그냥 짜증을 내고요.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이고 다른 먹을 걸 줘도요, 짜증을 내고 울고 불고 보통 불만이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안아주기 전에는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어머니의 품에서 느끼던 그 평안함과 그 냄새가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젖을 떼게 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한 모금의 이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에서 이슬은 곤충이나 짐승들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쩌다 한두 번 비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더 중요해요. 이슬은 비보다 훨씬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훨씬 빈도가 높아요. 그렇게 거의 매일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식물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잎에 내리는 이슬들, 줄기에 내리는 이슬들을 흡수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이슬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고 불 같은 은혜도 있고요. 소나기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불같이 소나기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으면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온몸이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로 날마다 헐헐 타오르면 일상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펄펄 뛰기만 하지.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불꽃이 사그라들고 식어지면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이 돼버려요. 일상생활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확 타오르는 불맛, 성령의 불맛을 잊지 못해서 여기저기 성령 충만하다는 소문을 따라다닙니다. 어디 가서 불 받았다고 즐겁게 돌아오면 불 받았나 보다 싶으면 며칠 못 가서 다 꺼져버려. 장작을 계속 안 집어넣는지 기름을 계속 안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며칠 못 가서 다 꺼져버리고 그럼 또 그냥 푹 꺼져서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푹 쉬다가 며칠 있다 보면 또 없어져요. 어디 가요? 불 붙이러 가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화끈한 은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슬과 같이 조용히 내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소나기도 한번 내려주시는 거고 필요할 때가 되면 불덩이도 내려주기도 하시는 것이지 날마다 소나기 같은 은혜, 소나기 같은 은혜. 여러분 열흘만 소나기 와보세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홍수납니다. 다 떠내려가요. 큰 사고 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잔잔히 스며들어 오시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불판에다가 고기 구워서 등심 내지는 갈비살 탁 구워서 먹어요.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서론을 잔뜩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이상해질까 싶어서 말 잘 안 하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한번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시세끼 나가서 매일 갈비만 구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려요.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 질려서 못 먹는 적이 있습니까? 예? 밥, 김치, 된장찌개가 질려서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질리면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이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질려요.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요. 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소나기같이 내릴 때도 있고요, 불덩이처럼 쏟아질 때도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은혜는, 그런 은혜는 이슬과 같이 잠잠하게 조용히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끈한 은혜만 바라보다가 날마다 소리 없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은혜가 없다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막 우울하다, 힘들다. 본문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 고백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려고 도망가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가자. 법궤를 가지고 가자는 대제사장의 권유를 다윗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간다, 모시고 간다고 해서 법궤가 이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 가지고 간다고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면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몰랐었는데, 어머니의 품에 돌아오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고백한 시가 시편 131편이에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 그 감격, 그 감사함,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인지 모르게 스며드는 나를 촉촉히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슬처럼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살기가 힘들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고래서 힘들고, 이게 뭐든지 다 힘들어. 이게 없어서 힘들고 저것도 없어서 힘들고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짐이 무거워서 힘들고 길이 험해서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원망도 합니다. 이슬과 같이 날마다 내 심령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슬과 같이 내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는 겉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뭐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덤덤해 보이고요. 그냥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소나기로 내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쌓이고 쌓여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퍽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깨닫는 거예요. 초목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성장하는 것처럼 소리 없이 임하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같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요? 밤에 내립니다. 이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내립니다.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나면 밤사이에 만나가 내려서 굶주림을 면한 것처럼 깊은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밝은 대낮과 같은 좋은 환경,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때를 은혜 받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시험이 끝없이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깊은 밤, 어두운 밤, 연단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의 밤에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보면 평안할 때는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속에서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애간장이 끓어오르고요, 눈물이 흘러요. 힘드니까. 내가 아플 때보다 자녀들이 아프면은요 더 애간장이 녹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애간장이 녹아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소낙비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덩이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은혜는 매 순간순간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들과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저는 원래 산을 잘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어차피 내려올 걸 뭘 또 올라가요. 어차피 밑에 내려올 건데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청년들을 인솔하고 갔는데 인솔자가 안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요. 산이 또 상당히 높았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어야 돼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근데 안 올라가면 내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다 이 친구들이 다 갖고 올라가 버렸으니 할 수 없이 같이 갔어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솔자니까 책임감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해가 쨍쨍하고 정말 좋았는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이제 점심 먹고 막
걸음을 돌이켰는데 갑자기 안개가 쫙 끼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산 위에서는 안개인데 밑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산 꼭대기를 이제 산 중턱을 지나가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안개가 심한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한 2, 3m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산 꼭대기인데 길이 뭐 좁잖아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차하면 굴러 떨어져요. 바위 잘못 디디면 안개가 끼면 또 길도 미끄러워져요. 이거 다치겠다.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큰 소리로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 멈춰 서라. 가지 마라. 잠깐만 기다려보자.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만 크게 질러서 제일 앞에 사람까지 한 30명 넘게 그때 갔었는데 청년들하고 제일 앞에 사람까지 멈추어 서라. 한 10분쯤 지나니까 구름이 싹 거치다가 바람에 의해서 안개가 지나갔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해서 자 이제 내려가자라고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다 젖은 거예요. 비 안 내렸어요. 안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젖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고 스며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그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듯이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늦은 밤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지금 이 시간에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이슬과 같이 나를 적셔주시는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힘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가 달려와서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다독여줍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 어떤 아픔 속에서도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다 같이 침묵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만 세상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힘들다고 아프다고 소리쳐왔던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오늘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로 늘 덧입혀 주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자랑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